오늘 말씀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제만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깨어나야 하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72년 만에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 가느냐의 중요한 체제기로에 서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한 가지 증거자료를 설교 본문에 읽기에 앞서서 여당 원내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 여당은 총선 이후에 토지 공개념과 동일임금, 동일노동 등을 반영한 개헌을 실시하고 언론과 종교를 재편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체제 전환을 시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분들은 설마하며 안일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체제로 바꾸겠냐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것은 먼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이 특히 미국 역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게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쿠바의 카스트로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제가 진실과 진리를 알려드려도 사랑하는 성도분들 가운데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장차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이런 척박한 안보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국민들과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악한 세력의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탄을 추종하는 마르크스에 입각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게 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가는 분들이 있더라도 저는 오직 여러분들에게 진실과 진리만을 오직 전해서 알고 깨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당시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복음 선포자의 삶을 살았더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실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의 위협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평화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닥쳐올 영적 위기를 알리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자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목회서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교회를 섬기는 감독, 즉 목사와 집사의 두 가지 교회 직무의 자의 자격을 전하고 있고 그런 다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교회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3장 전체를 함께 보는 관점에서 읽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 15절 말씀도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3장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이해해야 될 때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제할 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거짓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에 속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진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참되게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라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진리로 가장된 거짓이 선포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진실과 진리를 전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 진리, 더 트루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을 아나이다.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에 어떻게 하셔야만 되죠?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기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면 안 됩니까? 속임수로 다루면 안 됩니다. 속임수로 다루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처럼 첫 번째로 진리는 무엇이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 본문 16절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장엄한 찬송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 세상의 여러 사람들처럼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진리를 구한답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진리를 찾느라 하늘만 바라보고 걷다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십자가를 하루에 수십 번씩 보면서도 여전히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혹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눈뜬 소경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야말로 참다운 진리의 전당이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가 담긴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보고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무엇부터 하셔야만 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교회를 아끼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오늘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세상에 올바른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내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이 단단한 음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는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감각을 단련시킴으로써 무엇을 이루셔야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든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성도들이 거짓을 추구하고 성경적이 아니한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그런 성도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라면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성도분들 가운데 성경에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에 대두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것 추종하는 이런 성도분들을 보게 되면 다 속임수로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때 배교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라오디아게 사람들의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모습은요, 이 마지막 때 배교하게 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죠? The Church of the Laodice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아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고 이렇게 또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겉모양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큰 교회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교회라기보다는 그저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라기보다는요, 사람들의 친목과 교제가 중심이 된 그저 사람들의 교회일 뿐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무엇이 더 우선될까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친교가 더 우선시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교제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 위에서 저는 여러분이 교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진리가 없이 단순히 사람들의 친목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타까운 모습은요,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 잘 모이지도 않고 오히려 떠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진리가 아닌 사람들을 택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와 같은 사람들의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고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교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가까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무엇이 비방을 받습니까?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겁니다. 자, 곧 달리 말하면 무엇이 비방받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참된 주님의 교회가 결국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점차 많아지고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누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디모데에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교회가 진리의 전당으로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도록 누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의 감독인 목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문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을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 이 말씀은 저와 같은 감독, 바로 교회 목사에게 좀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 눈길을 끄고 있는 것은 이 감독이요 목사는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목사의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중에 깨어 있어야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사가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맑은 정신을 가져야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자격 요건이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점입니다. 바로 목사라면 이 교회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라는 것을 알려야만 되고,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오직 무엇만을 전해야 됩니까? 거짓이 아닌 진리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어 있어야 하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목사의 자격 요건이 이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 요건인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등은요, 목사의 한 개인의 인격과 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갖는 것은 목사로서 진리와 비진리,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음을 말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다른 자격 요건을 잘 갖추었어도 목사가 진리와 비진리를 전혀 구분할 줄 모른다면 정말로 중요한 자격 요건을 못 갖춰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서 안 되며 성경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왼쪽 가치, 즉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나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낙태를 지지하는 등 다른 누구도 아닌 목사들이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결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중심에는 진실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최근에 2월 5일자 아시아 경제 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현재 정부 여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의 토지 공개념, 동일임금 개헌 논의, 종교 언론 등 패권을 재편할 것이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지 공개념이 무엇입니까? 사회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대한민국인데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일임금은 또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똑같이 임금을 준다고 한 사탕발림이 아닙니까? 이는 겉으로 잘 포장된 표현일 뿐 그 속에는요,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 패권을 재편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어떤 학자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현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매우 심각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면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동조할 수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아닌 목사가 여전히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는 깨어있지 못한 것이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갖다 제가 오늘날 이 여당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함께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자 모임 가운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세월을 거슬러서 이렇게 가보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무엇에 심취해 있는 분이 많은 겁니까? 이런 토지 공개념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외워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한 목사님이 이 토지 공개념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한 분이 미국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 공개념과 같은 이런 사회주의 이론을 추종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가 없습니다.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는 설 자리를 잃고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명확하나운데도 오늘날 목사들이 입을 다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맑은 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삼킬 대상에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심지어 교회와 국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속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성도를 속이려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실체를 알려주고 성도들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의 중요한 사명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 자신부터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역시도 깨어있게 만들고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며 비진리를 설파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게 되어 악한 세력이 꾸며낸 관계에 속임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의 오른쪽인 가치를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성도는 결코 좌편향적인 이념과 사상에 치우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실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악한 영이 조종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좌편향적인 이념과 사상에 치우쳐서 이 나라와 교회에 위협이 되는 악한 세력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저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가면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저기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교회라는 아주 큰 대형교회인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늘날 종북 주사파의 대부분의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고 옹호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향한 위협의 실체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약시대 대원세의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왜 멸망했을까요? 백성들 때문이라기보다는요,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들, 대언자들, 목양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에 열매와 그곳에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거기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죄를 짓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한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풍요한 나라로 데려와 그곳에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셨음에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것은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제사장들, 법을 다루는 자들, 대언자들, 목양자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냐고 거짓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 주고 그들의 밭도 그것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졌고 대언자들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망했을 때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 이 어찌도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망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풍요와 그런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누리다 보니까 뭐에 빠진 겁니까? 탐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것이 대언자들로부터 제사장의 일까지 다 거짓으로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선포했죠?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와 교회가 위태롭지 않다고 아무 일 없습니다. 별일 안 생깁니다. 이렇게 전하는 목회자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제외하고 이처럼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추종 세력을 동조한 분들이 많다는 것에 참으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이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제가 이 말씀 왜 찾아드렸냐면요, 아까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경제학자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고 오늘날 이 이론을 주장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유재산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그냥 강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눠진 겁니까? 자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인 공동배분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계급투쟁으로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며 분노를 일으켜서 부르주아, 바로 부자를 무너뜨려서 그들의 재산을
공동으로 강제적으로 나누자고 하는 사상이 바로 그런 사상인 것이고 굉장히 사악한 사상인 겁니다. 공산주의는 자발적인 배분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되면 나라는 어려워지고 목사가 전하거나 이해에 동조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로 오늘날 토지 공개념과 동일임금으로 개헌하자는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목사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동조하고 옹호하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게 맡겨진 이 목사는 귀한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또한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얼마나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최우선 사명은 이 세상의 진실과 진리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리의 기둥 같은 이 교회에 오직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등덕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혼돈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심을 밝히 비추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체제가 변화되거나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이 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사실 역시도 깨닫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에 힘입어 오직 이 강단과 교회의 중심이 진리의 위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누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교회임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에 대한민국 이 나라가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체제가 변할지 모르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나 감독하는 교회의 평안만을 생각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오직 진실과 진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포하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직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모든 성도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